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시편은 우리가 짧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2절까지 전체가 되겠는데 이따가 나중에 한 절 한 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의 제목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12절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시편 중에 첫 번째 시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시편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오늘 2편에도 나와 있고 22편, 34편, 45편 해가지고 110편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특히 22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2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사실 시편에 다윗이 저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고백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시편 2편을 언급하고 있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여호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바로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시편 2편의 저자가 다윗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2편은 1편과 짝을 이루는 시입니다. 시편의 여러 군데에 같이 이렇게 두 개의 시편이 짝을 이루는 시편들이 여러 군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2편이 1편과 짝을 이루는 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러죠. 시편 2편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2편의 마지막 절은 다 이런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끝남으로 말미암아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는 1편과 2편이 마치 하나의 시편처럼 짝을 이루는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은요 12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12절이 아주 공평하게 3절씩 딱딱 나누어져서 네 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네 연에 네 가지의 목소리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연 1절에서 3절은 바로 세상의 왕과 권력자들의 목소리가 거기에 표현되어 있고요. 4절에서 6절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것에 표현되어 있고요. 7절에서 9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고요.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 헛된 왕들과 권력자들의 헛된 계획들 그런 것들을 꾸짖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성령님의 촉구의 메시지가 그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이죠. 1절부터 3절까지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헛된 계획들을 꾸미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와 헤롯이 둘이 작당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둘이 힘을 모아가지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잠시 보면 그 일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내가 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고 나의 뜻대로 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렇게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성과 대를 쌓아서 그것을 하늘까지 이르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할 때에, 그런 계획들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입의 말을 잠깐 흐트러 놓으니까 온 언어가 흐트러져 가지고 그들의 계획이 다 사라지고 그들이 쌓았던 바벨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세상의 왕들의 목소리, 인간의 헛된 경영의 목소리들이 1절에서 3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연에서는 바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하늘에 계신 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소롭다 웃고 계시고 그들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마치 손바닥 위에 작은 개미 두 마리가 온 세상을 우리가 다 차지했다, 이 천하를 통일했다, 이 세상은 다 우리 거야, 개미 두 마리가 말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비웃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입으로 후 부르면 저 멀리 사라져버릴 아주 이 작은 개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비웃고 계십니다. 그때에 부운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한 번에, 한 목소리에 온 세상이 다 사라지고 온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70장이 바로 이 시편 2편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찬송이지요. 거기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이 떠들며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세상의 모든 것 망하겠네. 세상이 아무리 자기가 크고 세상이 다 천하를 차지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 한 번이면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의 도시들을,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수르의 군대 대장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 성을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아주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이라도 내 손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하나님의 진노에 온 세상은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이 왕을 이 세상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속한
왕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연에서는 이 세상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들의 목소리, 그것이 7절부터 9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왕이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을 통해서 2절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죠. 이분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할 때 그 내 왕이 누군지 여기 7절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력과 능력과 권능과 위엄과 신성을 가지신 아들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아들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어떤 음성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렸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깊이 들기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또 한 번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다. 그 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력을 그 아들에게 다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그 메시아가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심판자로 이 땅에 서게 될 것이요, 그 앞에 모든 권력들은 다 부서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도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구원자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철장으로 이 세상의 권력을 다 깨뜨리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 메시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누구의 꿈을 해석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는 황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두 다리와 발은 철로 되어 있는,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이 권력의 나라들, 영광의 나라들이 서게 될 것이지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는 한 돌이 나와서 이 동상을 쳐서 다 부서뜨려서 먼지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고, 이 돌이 온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덮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철장으로 이 세상의 권력들을 다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심판의 날, 심판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성령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메시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면서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성령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더 이상 헛된 일을 꾸미려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결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헛된 계획을 버리고 교훈을 받아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죄에서 돌이키고 다 지나가는 영광, 다 지나가는 권력 그것에 속지 말고 진짜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오라. 그 앞에 떨며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여리.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그 진노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이죠. 그의 아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의 아들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속자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 여호와께 피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그 준비를 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누구를 영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진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격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고 누리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이 소식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놓여 있던 자들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가 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호와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